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난주 선교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 선교 동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허인 선교사님이 만나는 원주민들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한결같았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목자, 선한 목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이토록 많이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원주민들에게 선한 목자 이야기가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마태복음 9장 36절 표현대로 호주 원주민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모습일 것 같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 기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번 선교 가운데 만난 대부분의 호주 원주민들은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지친 모습이었고요, 어떤 기쁨도 없는 모습이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이 무뚝뚝하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요, 타인이 다가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호주 원주민들은 호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백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은 덜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 원주민들은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집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집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그냥 생존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모두 한결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요,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가정 자체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참 착해요. 제가 보기엔 참 착한데, 그런데 자기들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꺼려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직 한 사람, 우리 허인 선교사님이 다가서잖아요.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얼굴이 행복하고요, 환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허인 선교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교사님을 반가워하고요, 멀리 있어도 선교사님이 보이면은 쫓아와서 아는 체하고 안기고 그렇습니다. 뭐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님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선교 여정 가운데 선교사님과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허이순 선교사님의 말로 원주민들에게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적어도 원주민들에게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허이순 선교사님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허이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20년이라는 세월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선교사님 배척했다고 했죠. 오면은 돌 던지고요. 한 3, 4년 이상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꾸준히 마을로 들어다니면서 깨진 병을 줍고요. 쓰레기를 치우면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굉장히 애썼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간증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선교팀들은 원래 호주 편하게 살라고 갔대요. 그 사모님이 만약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데 호주 가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혼해서 간 거래요. 얼마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불사 선교사님의 눈에 원주민들이 꽂힌 거예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방황하고 쓰러져 있고 노숙자 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삶의 그런 계획을 싹 바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속았다는 거죠. 잘 속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볼 때 아마도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원주민의 모습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의 그 모습, 그 감정, 그 느낌이 아니었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기진해서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을 보는 그 느낌이 바로 선교사님이 원주민을 보는 느낌이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매번 선한 목자. 내년은 어떻게 될지. 작년에도 선한 목자였나요? 작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것을 같습니다. 그만큼 그 원주민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가 한결같이 그와 같은, 저는 신방 갈 때마다 메시지가 많이 바뀌어요. 물론 메시지를 거의 준비 못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바꿔주세요. 그래서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물론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바뀌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서 메시지가 똑같은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분들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양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한 목자와의 양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특별한 관계는 서로 잘 아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도 당연히 양을 잘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와 양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꾼 목자가 있죠. 부정적인 의미의 사꾼 목자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서 일꾼으로서의 사꾼 목자의 관계와 이 선한 목자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삭슬 받는 목자는요,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만큼까지 양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 이상의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굳이 양에 대해서 깊숙이 전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엄마의 돌봄을 받는 것과 때로는 돈을 주고 또 유치원을 보내든지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보모라고 통일시키겠습니다. 보모의 돌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의 돌봄을 받는 것과 보모의 돌봄을 받는 것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모가 아이를 보편적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엄마만큼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엄마만큼 아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만큼 아이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은 자기가 보모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책무를 위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만큼 아이를 알려고 합니다. 굳이 깊숙이 아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고요. 또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허이선 선교사님의 특별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허이선 선교사님 말고도요, 원주민 사역에 관심 갖는 많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특히 백인 사역자들 같은 경우 여전히 원주민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그런 백인 사역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우리가 지금 중동의 무슬림에게 선교할 때 1년이 지나도 정말 결신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처럼 호주에서도 동일해요. 원주민들을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신자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유독 허인 선교사님만큼은 그렇게 원주민들 가운데 결신자가 생기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그들과의 관계가 돈독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예요. 서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메시지처럼 선한 목자로서 그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원주민에게 다가갔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어쩌면은 그와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이 아닌 그냥 어느 정도 그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두 분이 서로 알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내 몸무게 면적만큼? 네, 아니죠. 예. 이왕이면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누구를 알려고 할 때는 최 목사님 저를 막 짜려봐요. 예, 죄송합니다. 해필이 뭐 요만큼 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소문을 듣고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또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어느 선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저도 많이 겪지만은요,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피곤한 경우가 적지 않이 있거든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셀 리더들 셀 안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알면 알수록 좋은 것도 있는데 친밀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힘들어지는 것이 동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특히 어떤 책임감을 가진 분들은요, 자기가 선을 딱 정해둬요. 어디까지만 깊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공동체 안에서 노출하지 더 깊숙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더 속 깊은 사정까지 다 아는 것이 진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자꾸만 알아가면은요,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안 좋은 사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진짜 서로 아는 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보여주고 또 그것조차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안다고 말할 때는요, 어느 선까지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정말 깊숙한 것들을 정말 바닥까지 아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 큰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이 오늘 또 일부 예배 때는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회에서 개인적인 이제 영역의 기도인데, 근데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해필이면 저도 설교 가운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큰딸이 결혼한 건 사실이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또 필요한 예화라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결혼식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딸아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의 고민이 생겼어요. 결혼식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에게 이 결혼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딸아이 결혼 소식을 알리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어느 선에서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들 결혼 안 시킨 분들은 잘 몰라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누구한테 알려야 되지? 어느 선까지 알려야지?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 치른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은 요즘 결혼식은 어때요?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이 사이에 이슈까지 막 되는 정도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최 목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알릴 분은 알리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릴 분은 알리려고 하는데, 손꼽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알리는 사람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10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제가. 물론 알리려면 다 알릴 수가 있죠. 근데 알려도 부담이 안 될 사람을 헤아려 보니까 1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들에게만 알렸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속한 공동체는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는 조직 안에서 가족 모두에게 알려야 되고요. 친족들에게도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동역자들, 사역의 동역자들에게도 거기도 조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속해 있는 공동체 외에 개인적으로 결혼 소식을 알린 사람이 채 10명도 안 돼요. 정말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저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알리지 않았는데 또 나중에 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사람에 대한 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딜레마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셨냐면은, 제 카톡 프로필에 아이 결혼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봤잖아요. 봤는데 여러분이야 매일 보니까, 카톡에 매일 들어오니까 그냥 당연한 거지만은, 저랑 카톡 연결하는 사람이 가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안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또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프로필 보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모든 사람에게 편한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년 전에 소식이 끊긴 사람도 찾아왔더라고요. 심지어 20년 전, 30년 전에 제 청년부 사역할 때 제자였던 친구도 소식을 듣고 왔고요. 10여 년 전에 이후로 안 만난 분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명 미만으로 개인적으로 알린 사람이 없는데 찾아온 사람은 몇 배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몇 배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그동안 이런 것을 알려도 부담이 안 되는 친밀한 사람이 겨우 요거였구나 라는 10명도 안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알려도 부담이 되는 소식을 알려도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담스러워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속을 다 꺼낼 수 있는 관계, 부담을 줘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관계. 제가 친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30년 더 된 오랜 친구가 있는데 결혼 소식을 알릴 때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알렸어요. 근데 전혀 부담이 안 됐어요.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동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만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다른 동기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 목사님만 꼭 오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다른 동기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 잠깐만, 원고 어디 갔나? 원고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가끔가다 원고가 이렇게 사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원고가 사라지면 딴 얘기 했는데 오늘은 이제 원고대로 하려고. 뭔 얘기하다 말았죠? 친구 얘기다 말았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일이 있으면 가끔씩 전화를 해요. 참 재밌는 게 서로 왜 전화 안 했냐 그래요. 근데 전화해 주면 너무 반가워. 그리고 전화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해.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이 일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같은 동기라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 친밀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남는 여러분의 기억이 항상 나이스하고 항상 젠틀하고 항상 좋은 모습만 남겨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요, 그런 것은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는요 부담이 되더라도 부담을 주는 관계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창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보여주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이 왜 선교사님을 좋아할까? 왜 선교사님과 친밀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단 한 가지예요. 솔직히 호주 원주민들에게 들리는 소식은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 9가지는 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도요 원주민들은요 선교사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해요. 제가 중보방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기준으로는 창피한 얘기들 투성인데 그런 얘기들을 호주 선교사님과 원주민들은 다 소통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좋은 일만 공유해서 친밀해질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공유할 때 진짜 지구복구하는 생활을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제가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봐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목사님 힘들어할까 봐 부담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점잖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남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 아니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한 분들, 맨날 힘들다고 저에게 울고불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제 기억 속에 남아요. 제 마음 속에 남아요. 누가 누군지 아시죠?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요, 점잖은 분들하고 1년에 한 번 카톡 할까 말까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수시로 해요. 수시로 연락을 오니까, 밤낮으로 오니까, 어떨 땐 새벽에도 오니까. 요즘 그래도 카톡이 있어서 전화는 안 오는데, 카톡 없는 시대에는 막 전화까지 밤에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카톡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좀 부담스러웠는데, 알게 모르게 어느덧 되게 친해졌네요. 소식이 안 오면은 이상해. 소식이 안 오면은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드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궁금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친해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아픔만 많이 듣고 힘든 얘기만 들었지만은 그런 관계일수록 알고 보면은 친밀해진다라는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기준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이스한 삶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장한 것, 성숙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어른스럽게 하나님 속 안 썩이고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삶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이 속 썩여주길 바라세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말해주길 바라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친밀해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호주 원주민과 선교사님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설정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친밀하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픈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요, 투정스러운 이야기도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아는 관계, 이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좀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딸아이 결혼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담이 되는 관계로 있는 것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관계로 존중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저도 힘든 거 이야기하고 부담되는 거 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속 깊은 관계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결혼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본문으로 택해 설교했던 시편 23편이 있는데, 자,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양인 성도의 관계가 어떠함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걸 7월 달에 설교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부각시켜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에게 양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양에게 길을 인도하고 양을 안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로 하여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 과정 중에 길을 인도할 때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용하고요. 또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주제가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론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목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허유수 선교사님 얘기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무리 선교사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더라도 과연 하나님만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같은 그 깊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마음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선교사님이 안타까워해요. 원주민들의 아픈 마음, 아픈 상황을 보면서 기도는 하고 또 어떤 도움을 주기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면은 또 달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선한 목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에 제한이 없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도 우리 아픈 우리 환자, 우리 박삼방 성도님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어제는 더 힘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좀 애려요. 저희도 이제 찾아가서 기도하고 전화로도 이제 기도해요. 이제는 그분이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많이 바뀌셨어요. 근데도 마음 같았으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기적을 행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근데 결과는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한계 상황을 느껴서요, 마음이 좀 힘들어요. 힘든데, 근데 제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저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목자임이 아주 이 아픈 시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해진다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은 고치시는 기회를 계속 번번이 놓치게 하잖아요. 벌써 대여섯 번 시간을 놓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한다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결론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김유신 권사님이 남편에게 계속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낫게 하면은 다시 원위치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남편이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요, 사람은 병나면은요 바뀌거든요. 근데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은 아마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가요 원고와 상관없는 얘기를 쫙 빠졌어요. 아까 원고가 여기 감춰진 이유로요 전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여기는 삶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은요, 비록 지금 눈앞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생각을 바꾸고 이왕이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언을 하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지금 결단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 안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메시지 중에 가장 굵은 한 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실함을 저는 보니까 설교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전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할까? 보니까 제 삶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어제 막 그러더라고요. 딸 결혼하는데 안 우냐고요.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최 목사님은 오늘 뭐 기도하는데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와요. 제가 이상한가요? 이렇게 첫 딸을 결혼시키면은 아빠들이 많이 운대는데 저는 그냥 기쁘기만 해요. 울음이 안 나와요. 제가 이상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빨도 괜찮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쪼크했어요? 알아들으면 알아듣는데. 근데 왜 나는 그럴까? 실은요,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불행한 사건이 생겨도요, 저는 별로 놀라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저는 감정이 너무 없는 걸까?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가지 다른 건요, 저는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서도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딸아이 결혼시키면서 또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결혼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것들을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요, 이제 또 둘째 딸도 이제 언젠가는 결혼하겠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저는 걱정하지 않고, 한 가지 걱정은 누구한테 결혼식을 알리는 건데 그때는 이제 걱정 안 하려고요. 그냥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이 아프더라도, 혹 최 목사님이 아프더라도, 어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교회가 무슨 큰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고요, 반드시 신뢰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없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설교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원주민들의 선한 목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목자가 되십니다. 극한적인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